가장 견고한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학교에 입학하고 처음으로 성경을 강해할 때 제일 먼저 했던 성경책이 빌립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가 짧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의 내용은 어렵고 또 긴 장수를 가지고 있는 책들은 연구하기가 좀 부족하니까 짧은 성경책을 가지고 선택해서 하면 좋겠다. 그래서 당시 교수님이었던 권성수 목사님의 빌립보서 강해 총신대학 출판부 그때 당시 가격이 3,000원, 3,000원짜리 책을 하나 들고 또 청계천에 옛날에는 기독교 서적, 중고 서적들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서 틴델 주석 그걸 싸게 판다고 해가지고 6만 원인가 당시 돈으로 6만 원을 들여서 주석을 사가지고 와서 이제 빌립보서 강해를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 짧은 본문의 말씀인데 참 많이 어려웠었습니다. 사실 그 본문을 택한 것은 짧기도 했고, 그리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본문들도 좀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쁨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그래서 시작했는데 그게 상당히 어려운 본문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훗날 이제 와서 많이 깨닫게 되죠. 데이빗 매티스라는 그 은혜의 습관이라는 은혜 받는 습관이라는 책을 전에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그 데이빗 매티스는 요즘에는 그 디자이링 갓의 그 주간이기도 하신데 그분이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내가 빌립보서를 사랑하는 이유 먼저는 brief, 간결하고 명료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accessible, 그러니까 쉽게 이해되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memorable, 기억 암송할 만한 것이 많이 있어서 그리고 네 번째는 원래 이 본문에는 첫 번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joyful, 기쁨이 넘치는 책이기 때문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고 거기에 합쳐져서 brightness, 밝음과 warmth, 따뜻함이 있는 그런 서신서. 그래서 epistle of joy,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르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빌립보서를 좋아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 1장부터 4장까지 빌립보서는 4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책인데 이 기쁨, 기쁘다, 기뻐 이런 단어가 여러 번 등장을 하죠. 1장 4절에 보면은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기쁨으로 기도한다. 1장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읽으면서 보니까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25절에 내려가 보면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믿음의 진보, 너희 기쁨을 위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2장에 가서도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에게는 기쁘신 뜻이 있다. 2장 17절 18절에 가보면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나도 기뻐하고 너도 기뻐하고 너도 기뻐하고 나도 기뻐하자. 3장의 시작도 종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기뻐하며 살아야 된다.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4장의 시작도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성도들은 나의 기쁨이다.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4장 10절에 가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라고 말하고 마지막에 내려가서 4장 18절에 보면 이것은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그리고 기쁘다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벤 패터슨이라는 평생 동안 그 신학대학교의 그 교목으로 캠퍼스 사역을 많이 하신 목사님인데, 그분이 쓴 책 중에 그 내가 매일 기쁘게라고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기쁨에 여러 가지 적이 있다는 거죠. 기쁘게 살아야 되는데 기쁘게 살 수 없도록 하는 방해꾼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기쁘게 사셔야 하는데 기쁘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내가 기쁘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뭔가가 있다는 거죠. 일리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는데, 첫 번째는 과거의 아픔과 실망이라 그랬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실망. 그래서 브루스 스프링스턴인가 하는 사람의 그 팝송 노래 중에 보면 그, 그 노래 가사의 주인공이 한 손에는 손바닥에 사랑이라고 쓰고 한 손바닥에는 두려움이라고 쓴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랑이라는 글자를 보면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다른 한 손바닥에 보면 두려움이라고 써 있으니 사랑하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실패했던 그 아픔과 두려움이 있으니까 선뜻 사랑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이 실패의 두려움 때문에 새로운 사랑을 하지 못하는 뭐 그런 노래 가사, 그것을 인용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삶도 여러 가지 그런 실패와 상실감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과거의 아픈 경험 때문에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쁘게 살아야 되겠는데 내 안에 그 아픈 기억이 있다 보니까 기쁘게 살지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를 근시안적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인간의 전생애적인, 그리고 이제 성경은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 전지적인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꺼번에 통섭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눈이고, 우리도 성경을 그렇게 볼 수 있는 안목을 자꾸 길러야 될 텐데, 가령 예를 들면 이 구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구원의 시제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고 구원받고 있으며 구원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 사이의 현재. 그 에밀 브루너라는 학자도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이 이 구원의 시제와 비슷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믿음, 그리고 앞으로 구원받을 것이다라는 소망 사이에 내가 구원받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은 사랑의 확신.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것은 사랑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뭐 물론 언어학에서 조금 더 깊이 연구하다 보면 인간에게는 시제가 세 개가 아니라 두 개다. 그래서 과거 시제와 과거가 아닌 시제, 이렇게 두 개로 나눈다.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닥쳐오는 것은 오늘 이후에 오늘의 삶, 이렇게 시간을 설명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길게 뒤로 앞으로 보질 못하고 바로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보죠. 그러니까 내 눈앞에 있는 것 보고 기뻐했다가 또 내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슬퍼했다가, 기뻐하고 슬퍼하고 일희일비하죠. 그렇게 우리 안에서 작은 것 때문에 기뻐했다가 또 어떤 다른 것 때문에 슬퍼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 뭐 기쁠 만한 게 있어야죠. 두루두루 돌아보아도 뭐 기쁠 것 같지 않으니까 그런 안목으로 보아서는 기쁨을 갖기가 어려운 거죠. 기쁨의 방해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반대로 기쁨을 내가 누리면 내가 너무 오버해가지고 통제력을 잃을까 봐, 그래서 기쁨을 자꾸 억누르는 거죠. 기쁘게 살아야 되는데. 기쁘십니까? 근데 점잖은 사람들이 뭐 기쁨을 표현할 수 있나요? 아유, 속으로는 기쁘지만 뭐 겉으로는 기쁜 척 안 하고 점잖하게 있는 거죠. 그 엑스타시스라는 말이 있죠. 엑스타시스는 보통 이제 뭐 환각, 요즘엔 뭐 마약 시대니까 환각 이런 말 쓸 때 하는 말이 엑스타시스인데,
그 말이 기쁨의 극치라는 그런 의미를 담잖아요. 환희라고 할 때도 영어로 엑스타시스인데, 엑스라는 말이 바깥으로라는 말이고, 이 스타시스가 어원적으로 보면 장소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장소에서 바깥으로 뛰쳐나가는 게 엑스타시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억제를 못하고 막 분출되어지는 그런 환희.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조이라는 이 기쁨은 그 내면적이기도 하고 또 어떤 그 마음에 있는 것으로, 그래서 이게 만약에 막 얼굴로 드러나고 막 이렇게 밝게 하면은 사람들이 뭐라 할까 봐. 야, 너 뭐 잘 되는 일도 하나도 없잖아. 사업도 안 되고, 그리고 건강도 별로 좋지 않고, 그리고 뭐 자녀들도 뭐 그렇지 않나? 그런데 뭐 기쁜 일이 있다고 해.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 할까 봐. 또 내 안에서도 의기소침하게, 야, 네가 뭐 기쁜 일이 있어. 그러니까 그 나의 기쁨 나 하다가, 아휴, 내가 뭐 기쁜 일이 있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야 되겠는데, 내가 매일 기쁘게 성령이 계시네, 기쁘게 살아야 하는데, 아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봐, 또 내 안에 야, 뭐 그렇게 좋은 일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분이 이제 가장 기쁨의 적이 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가장 심각한 것은 나쁜 기억력이라 그랬습니다. 나쁜 기억력. 감사 제목을 잊어버리는 것은 왜 기뻐해야 하는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기억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하지 못하는 이 기억의 아이러니 속에 우리 인간이 살죠. 그러니까 안 좋은 건 잊어버려야 되는데 잊어버리지 못하고, 또 좋고 아름다운 것들은 자꾸 잊어버리고, 또 어른 세대는 이제 잊어버림이라는 공포와 두려움이 있죠, 사실. 시편 103편에 보면 다윗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은혜를 잊지 마라, 이런 말인데, NLT New Living Translation 성경 버전에서는 이렇게 직역이 돼요. 나는 다짐한다. 여호와를 송축하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선한 일을 절대로 잊지 말자. 다짐하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자.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우리 안에 그 기쁨을 간직하고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을 약속하셨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기억력을 발휘해 가지고 기쁘게 살아야 하는데, 우리 안에 그 영적 망각이 있어서, 나쁜 기억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굽이 살아왔던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주의 은혜였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목회 임상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작은 부분들을 들었을 때 그 이야기는 평범하거나 소소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사건들이었습니다. 그 엄청난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건지셨고 돌보셨으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 없었던 나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성찬의 예식을 통해서 기념하라 하시는 그 말씀 듣지만, 우리는 너무나 자주 십자가 그 보혈과 사랑, 그 은혜를 잊으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죠. 그러니까 그 은혜를 망각하니까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 그 은혜를 통해서 내 안에 기쁨을 누리고 기쁨을 회복하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텐데,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은혜를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혹시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기쁘지 못한 건, 기쁘게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고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 바울 사도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감옥에서 뭐 좋은 일이 있겠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내가 기쁘다, 그리고 너희들도 기뻐해라,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1장의 근전 문맥으로 보면 그 서문강 목사님의 빌립보서 강해를 조금 인용해 보면 1차, 2차, 3차의 효력이 있었는데,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 감옥이 뭐 오늘날의 감옥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2000년 전인데 동굴과 같았고 빛도 없었고 침침하고 눅눅하고 했던 그런 곳이잖아요. 오래 갇혀 있었던 사람은 정신병에 걸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갇혀 있는 바울이 아무리 뭐 특별 대우를 받았다고 해도 말이에요, 뭐 좋은 일이 있겠어요? 기쁨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장 14절에 보면, 이게 복음의 진전이 되어서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지 않았다면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 간수장이나 간수나 시위대, 왕실 근위대, 군사들, 또 거기에 연루되고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나게 되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려움을 당하다가 만나게 되는 사람들도 있죠. 바울 사도는 그것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아마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죄수들 사이에서도 바울 사도는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죠. 그래서 빌레몬서에 보면 그 오네시모가 이제 변화되어서 나의 사역자가 될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간수장이나 여러 사람들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갇혀 있지만 복음의 진보가 있어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니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냐. 두 번째 14절에 가서는 형제들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겁 없이 담대하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이 드니까 성도들 중에는 그게 도전이 돼가지고, 야, 바울 사도가 얼마나 용감하고 얼마나 멋진 사람이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힐 정도니 그게 도전이 돼가지고, 야, 저분은 70이 되고 80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도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시다니, 그게 도전이 돼서 나도 저분처럼 살아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도전을 받아가지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생겼으니 그 또한 기뻐할 일이 아니겠느냐. 이게 2차적인 효능이죠. 그리고 나가서 세 번째 상황은, 이제 어떤 이들은 그 다음 절에 보니까 15절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한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갇혔으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된다, 바울 사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가 갇혀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전도의 어떤 역사를 일으켜 보자.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사도가 속이 상하게 만들자, 괴롭게 만들자, 이렇게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전파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역을 열심히 하는데 내가 열심히 하는 사역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이 되어야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상처를 주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야, 열심히 하는데 나의 사역을 통해서 나의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마음 아프고 힘들어 한다면 그 옳은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읽은 18절 말씀에 보니까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바울 사도는 새로운 이 시선, 참 재미있게도 지금 우리가 이 편지를 서신이라고 한자로 읽잖아요. 서신. 그러니까 감옥으로부터의 서신이잖아요. 빌립보서가. 그런데 저는 이 단어를 워드 플레이를 해보면 이것이 감옥, 그러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의 시선이 아닐까. 감옥의 서신이 기쁨의 시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기쁨의 안목을 가지고 기쁨의 시선을 가지고 보니까 이것마저도 기뻐하고 기뻐할 일이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내가 감옥에 갇혀 있고 어떤 사람은 선한 방법으로, 어떤 사람은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동기를 가지고 했지만 결국에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더 넓고 더 높고 깊은 그런 안목을 가지고 시선을 가지고 보니까 이것도 기뻐할 일이라. 내가 또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 한 명이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울 사도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사람들을 만나게도 되었고, 또 바울 사도의 이 감옥에 갇힌 것이 도전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어떤 사람은 불순한 마음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이 막 나타나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니 오히려 기뻐할 일이 아니겠는가. 한 사람의 목회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라기는 교회 안에 여러 성도들,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하는 모든 직분자들이 복음의 전파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는 게 얼마나 좋을까. 성가대 그러면 대장님이 계시죠. 그 안에 대원들이 있습니다. 모든 찬양 대원들이, 모든 찬양팀들이 자기의 삶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 교회에 교구가 있고 교구장님들이 있고 또 그 안에는 구역장님들이 계시는데 그들이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전파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면 한 사람 목회자가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주일학교 오늘 지금 이제 11시 예배 때는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막 예배를 드릴 텐데 거기에도 부장님과 선생님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영혼을 사모하면서 한 영혼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그렇게 구역과 이 교육부서를 위해서, 찬양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록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할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드릴 수 있다면 이 또한 기뻐할 일이 아닐까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기뻐하고 기뻐한다,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라는 말이 그런 말이죠. 자세히 들여다보면 시제가 나타나는데 영어 성경에는 시제가 분명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앞에 부분에 기뻐하다라는 말은 I rejoice, 나는 기뻐한다. 그런데 또한 기뻐하리라라는 말은 yes, and I will continue rejoic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4년 동안이나 지금 감옥에 있는데 지금 나는 기쁘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른다. 석방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감옥에서 죽을지도 모른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나는 기뻐할 거다. 오늘 기쁘고 앞으로도 계속 기뻐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잘 되고 있는 게 아니죠. 하나도 잘 될 일이 아니에요.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눈이 열렸기 때문에 영적인 시선과 안목을 갖고 거룩한 눈을 들어서 그걸 이제 기쁨의 시선이라고 표현해 보는 겁니다. 기쁨의 시선을 갖고 보니까 모든 것들이 기뻐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내 안에 병이 찾아온 게 기쁨일 수 있겠어요? 사업이 안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게 기쁨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시선을 바꾸니까 주님의 안목으로 보니까 도리어 아프고 어려울 때 평상시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찾고 주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 기뻐할 일이 아닐까요? 모든 걸 가지고 있었을 때는 자만하고 교만하고 게을렀는데 없어 보니까 가난한 사람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갈급함이 생기죠. 빈자의 마음이 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됩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제 이 빌립보서 4장의 1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막 이렇게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너희의 기쁨, 그러니까 그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몇 차례에 걸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가 명령형이죠. 그러니까는 기뻐하라라는 말씀은 순종해야 될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말씀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것은 우리가 기쁘게 살아야 될, 순종하여서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기쁘지 않더라도 기쁘게 살아야 하는 거죠. 기쁘게 살아라 명령이죠. 그런데 재밌는 건 이 기쁨이 바울 사도는 반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기쁘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내가 너희 때문에 기쁘다.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어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기쁨은 바울 사도의 기쁨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기뻐하고 바울 사도가 또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하고, 그리고 또 가만히 보면 2장 13절에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리고 마지막 4장에 가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었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우리도 공동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주제는 제자가 되고 예배자가 되고 또 선교사가 되고, 이것이 우리 교회의 어떤 그 방향이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의 표어를 가만히 주보 보시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적 사명, 우리 인간의 인간됨의 존재적 사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통 하나님의 기쁨, 나의 기쁨, 당신의 기쁨, 당신의 기쁨, 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이것이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기뻐야 해요. 그러나 나는 당신에게 기쁨이 되어야 해요. 당신과 나는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어야 해요. 나는 너에게, 나는 당신에게 기쁨이 되고 있는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바울 사도의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목회자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목회자가 여러분 생각할 때 참 당신을 생각하면 참 내가 기쁘다. 내가 기쁘다. 교회 성도들이 생각할 때 저 권사님 생각하면 나는 마음이 너무너무 기뻐. 저 집사님을 생각하면 참 내가 참 기뻐. 나는 당신에게
기쁨이 되고 있는가? 나는 교회의 기쁨이 되는 사람인가? 교회는 건물이지만, 교회는 게더링, 모여있는 모임이지만, 교회는 인격이죠. 교회가 인격이라면 교회에게 나는 기쁨이 되는 존재인가? 나는 교회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날 생각할 때 기쁨이 되는가? 더 나아가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하나님이 날 보시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당신의 기쁨이 되는 삶이 나의 기쁨과 밀접한 관계 속에 있어서, 그래서 이 기쁨이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빌립보서가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안에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오늘 제가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 더 deepest joy라고 되어 있어서 이걸 번역해 봤어요. deepest라는 것은 엄청나게 최고로 두꺼운이란 뜻이겠죠. 그러니까 견고한 기쁨이라고 번역을 해 보았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부서지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빼앗기지 않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견고한 기쁨을 사십시오. 바울 사도는 왜 그게 가능했었나요? 1장 18절에 보면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20절에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21절에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의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예수만 생각하면 기쁨이 생기고, 예수만 바라보면 기쁨이 생기고,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예수로부터 기쁨을 누리고,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생기고, 그런 견고한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다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삶에 슬픔이 있나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기를, 눈물이 변하여 찬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0편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나 교회 안 갈 거예요, 이러는 하는 성도들이 계세요. 그러면 목회자는 마음이 참 많이 아프죠. 그런데 10분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아, 지금 힘든가 보다. 너무 많이 힘든가 보다. 바라기는 빨리 저 슬픔의 침전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기를,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기쁨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해 주게 됩니다.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슬픈 자를 위로하되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로 의의 나무 하나님의 심으신 바 영광을 나타내게 할지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슬픔이 변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죠. 구원의 날, 회복의 날이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며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처녀들이 춤을 춥니다. 청년들과 노인들이 어우러져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당장에는 너희가 근심하겠으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오늘 오후에는 우리가 이 근심을 담은 기쁨, 그래서 이제 기쁨과 위로라는 주제를 다시 오후에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지금은 당장 근심이 있죠. 근심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어요. 지금은 근심하는 것 같아도 오히려 그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잘 표현하는 시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나아오리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 때문에 견고한 기쁨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에 얻고 누리는 견고한 기쁨,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예수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